김규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그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확증으로 세상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속량, 지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매 순간 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 덧입어지기를 주여, 내 스스로 순순히 온전히 옛사람 주인의 자리를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진리 이치적으로 깨달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복음이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저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늘들의 삶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참되고 의로우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시간이죠. 곧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임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왕권, 나라, 왕국. 그래서 의미는 현재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신령세계 영원무궁한 낙원 천국에서 홀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고 계셨으며, 절대적 독권적 주권적으로 선과 아가페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완전 무결한 통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는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지상에 있는 하늘들, 곧 천국 백성들과 두 번째로는 맏아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신령 천국에 입성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절대 주권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천국 복음 사역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심령 성전에서 심령 천국으로 성취되며, 두 번째로는 미래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맞춰지는 끝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믿는 우리들 가운데 중복적으로 어떠한 자들에게 임재가 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을 듣고 곧 십자가의 도를 듣고 방향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참된 제자들에게만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뭘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이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방향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된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누구냐? 두 가지로. 첫째는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산 위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 산상수훈을 들을 귀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이 아래에서 위로 거듭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상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옳은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듣고 그의 심령에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을 선한 양심으로 붙잡고 그 선한 양심,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붙잡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상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사건을 보면 앞에 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이 부분에 상고해 봤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에 불과해요. 네? 나라가 없어서 왕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된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에서 이삭과 야곱을 낳습니까? 예. 그리고 약 150년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갑니까? 흉년을 만났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총리 덕분에 특수 대우를 받습니까?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유목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가뭄도 걱정 없고 또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고 바로 왕도 특수 대우를 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매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에서 야, 이제는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됐다고 안도하면서 이젠 고생은 저 멀리 갔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정착지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정착지는 하나님이 어느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가나안. 애굽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의 자리를 잡더니 이제는 애굽 세상을 안방 삼고 거기에 그만 누룽지처럼 눌러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가고 약속은 어디로 가고 생활이 편하니까 애굽 세상을 자기 영원한 정착지처럼 여기고 누룽지처럼 눌러 붙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아닌 신령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입니까? 우리의 정착지는 이 세상이에요. 죽음을 넘어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닌 잠시 잠깐이면 떠날 이 나그네 세상, 광야 같은 이 애굽 세상에 발을 붙이고 여기에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방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려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식, 무능한 자가 되어 결국 영의 두 눈은 뽑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인 자유와 주권도 다 빼앗기고 그러면 반드시 세상 마귀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여 큰 고통을 자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실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요, 이게 영적인 이치요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무식, 무능자가 되면 자유롭게 사는 겁니까? 결국 누군가의 힘센 자의, 머리 좋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자유와 주권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큰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은 힘들게 두 손이 그냥 발이 되도록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미련한 자가 되거나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치를 보조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식하면, 무지하면 누구에게 노예가 되듯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면 반드시 죄와 사탄 마귀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 자,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그러니까 4절 5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때 열심히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을 봤어요. 그런데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한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맛본 성도가 왜 타락을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하늘 소망은 희미해지고 천국의 큰 자, 믿음의 장자,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주는 물질 풍요와 안일 나태해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 누림성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그 성령의 영감도 반드시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면 성령의 감화성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향락에 빠진 자는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영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성도가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렵던 생활이 넉넉해지고 환경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눈이 당장 현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누림성에 빠지고 취하게 되는데, 성도가 죄악 세상의 누림성에 빠져버리면 그 즉시 성령님의 감화성, 영감은 서서히 소멸이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자기는 서서히 무지, 무식, 무능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은 서서히 감기는 겁니다.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학문이나 학식이 많지 않아도 성령님이 특별히 특수감화로 붙잡고 사용하시는 진리의 종,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힘이 있어서 서슬이 시퍼렇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있었는데, 그 입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물질성이나 인정 정신을 신앙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만 세상 죄악의 누림성에 서서히 빠지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의 영감은 점차 소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에, 입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 말하는 것이나 용어는 그전과 또 다름없이 진리를 사용하는데 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 교훈을 들어도. 그런데 이것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성령님의 감화성은 이미 옛날에 소멸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진리의 종이라 진리의 사람이라고 사람을 붙잡고 헛된 충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특히 목회자는 영감이 밝아야 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 주시려니 늘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자기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계시가 안 보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가 안 열려져요. 성경 특별 계시는 누가 열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가, 감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은밀 계시가. 그런데 타락되면 영의 눈이 감기죠? 영의 눈이 감기면 첫 번째 증거가 특별 계시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도 그냥 문자, 껍데기, 역사 위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용어는 진리 용어 똑같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영감이 밝지 못한 분들은 그냥 다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 복음이 천국복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용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서히 영적으로 무지무식 무능한 자가 되어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죄악의, 사탄의, 어둠의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철칙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성령님의 감동감에 온전히 붙들려서 진리의 종으로 쓰임받던 분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게 된다고요? 현실에서 물질 풍요, 안일 나태, 인정정실이라는 죄악의 낙에 빠져버리면 성령님의 감화성은 소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이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 종이 성령님의 감화가 소멸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주의 종이. 성령님은 정말로 예민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잘 속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거짓된 자기에게 안 속으세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눈은 닫히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의 계시가 눈에 더 이상 과거처럼 안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처럼 안 열리는데 하려고 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하우로 하는 거예요. 노하우로.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로.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그 노하우로 하는 거에 다 속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는 분들은 진리 용어만 쓸 뿐 성령의 감화는 소멸이 됐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영의 사람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진리 용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위에 속한 천국 복음인지 생명의 복음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감화는 소멸된 채 인간이 그동안 해온 진리 노하우로 하는 것인지 금방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한데 이는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다시 안 나면 절대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참 몇 년 후 지나서나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밝으면 그 즉시예요. 즉시 즉각.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걸 잘 모르고 평생 해오던 진리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니까 진리 용어는 똑같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걸 즉각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자, 그래서 이가봇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의 큰 며느리가 출산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산파가 기운 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영의 사람은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작 그렇게 떨어진 사람은 감도 못 잡습니다.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자기의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괘씸죄에 걸린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 사상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한때는 뭐 진리 중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선악과 먹은 것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실이 허락이 안 되도록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첫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이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고 영생을 까누라 하고서 쫓아내버리고 불칼과 화염검으로 막으셨습니까? 천사들로?
뭐 먹은 자에게는 뭐가 허락이 안 된다? 선악과 따먹은 자에게는 생명과 지는 허락이 안 됩니다. 현재적으로 자기의 사고의 주격적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명과 지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 열려요. 성령님이 안 열어주세요. 가마감동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엄중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눌러앉아 평안한 삶을 만끽하며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절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왕으로 일어나서 포악한 바로 왕이 이제는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혹사시켜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노예 생활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아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야, 갓때는 띵까띵까 내려갈 땐 70명이 좋아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눌러앉아서 종노릇 하던 세월이 어느덧 몇 년? 430년이 흘러버렸어요.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잡으러 추격해오던 약 25만의 애굽 대군은 홍해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러 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과거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장자가 되는 거죠? 그 장자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말은 이스라엘 너희가 장자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잘 받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죠. 훈련은 누굴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뜻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게 어디서 주어진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죠? 환도뼈가 위골이 됐음에도 이렇게 붙잡고 복을 내려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첫째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 둘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세 번째 의미죠.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야곱이 혼자 힘쓴 거예요? 천사와 함께 힘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자,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나 혼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겁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를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하는 게 분명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이스라엘. 이를 구원 사상하고 아주 똑같아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것은 어떻게 하고? 자, 이 시간에 성도님들, 진리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때 이를 구원 성화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주관성이 살아있어서는, 내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생명은 안 돼요. 그래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조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의미, 곧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를 구원이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나라 가장 북쪽에는 헐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이제 눈이 녹지 않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상당히 크고 깊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그 위에서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차가운 바람하고 따뜻한 바람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풍랑 파도가, 거센 풍랑 파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잉어 뭐죠? 향어가 원래 이스라엘에서도 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식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사는 향어는 되게 애들이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비늘도 별로 없어요, 그죠? 물돼지라고 하죠. 그냥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향어는요, 이 풍랑 파도가 워낙 거세가지고 이 향어들이 엄청 거세게 생겼다고 그래요. 강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타고 흐르는 강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어떤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한강은 아니겠죠. 이 요단 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흘러서 결국 어디로 가죠? 제일 밑에 사해 바다. 사해, 가리마. 사해가 한자야. 뭘 것 같아? 가연아, 사해. 죽을 사해, 바다 해자야. 죽음의 바다야. 사해 바다 들어봤지? 응? 사해 바다가 언제 생긴 거예요? 모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롯의 아내는 뭐가 돼버렸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유황 불못을 맞아가지고 거기가 사해 바다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금 기둥이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변했는데 지금도 사해 바다 가면은 소금 기둥이 실제적으로 많이들 생긴다고 하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염분이 워낙 세가지고 강해가지고 그 사진도 보셨잖아요. 사람이 그냥 튜브도 안 하고 구명조끼도 안 하고 누워서 발 꽈가지고 신문 보고 있죠. 그만큼 염분이 세요. 강하니까 사람이 빠질 일이 없어. 빠져 죽진 않는데 뭐가 못 살아요? 생물이 아예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예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흘러서 다 어디로 가요?
사해바다로 죽으면 다 들어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연인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인은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죠? 죄인이죠? 죄인들의 삶을 가만히 자연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흘러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로 곧 영원한 사망에 빠져 영멸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이성과 몸에는 여전히 죄성, 사망성이 많이 소금절이듯 찌들어져 있죠. 그러한 인생을 가만히 자연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흘러서 전부는 어디로? 사해바다로, 곧 생명운동이 아닌 사망운동에 동참 협조가 되어 결국 생명으로 건져진 건 아무도 없고 다 사망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다 사해바다로, 곧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창이라는 요단강물을 발로 밟으면 사해로 흘러가는 그 물이 딱 멈추고 마른 땅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입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하듯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순종하면 사망이 생명의 삼킴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가만 내버려두는 흘려 떠내려갈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잡으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다 사해바다로 가는 건데, 진리 복음에 순종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의 그 뒤를 따르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이 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성화구원, 성장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본구원, 영중생과는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본구원, 이룰구원, 성화구원. 이게 기본구원과 이룰구원, 성화구원으로 가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기본구원과 이룰구원, 성화구원으로 가를 줄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 성화구원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이룰구원, 성화구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누구와 함께 힘을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쓰는 거라. 그 뜻이 뭐라? 이스라엘의 뜻이 아까 하나님과 함께 힘쓰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봤고요. 자, 이 이스라엘이 그냥 족장에 불과한, 그죠?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500년 후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일된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완성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받는 나라로, 아까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죠? 그게 이스라엘 뜻이죠? 이스라엘 뜻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받는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 법도와 제도를 다윗이 잘 갖춰놨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조직을 처음으로 제대로 잘 갖추었다는 것. 그러니 다윗이 중간에 큰 죄를 저질렀어도 범죄하지 않은 다른 왕들보다 다윗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충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비록 인간이라 연약해서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범죄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치 않을 것은 주님께서는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믿음도 없는, 말도 지지도 안 듣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죄된 우리는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곧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하여 자기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성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것.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천국 복음을 들어보면 말의 이치가 오르니까 당장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결국 엎드리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질 않아요. 옳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그러면 수십 평생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신앙의 이력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망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존적인 육성이 얼마나 강하고 폐역한지 모릅니다. 옳은 이치가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깨달을 때, 그러니까 옳은 이치가 자기 몸 밖에 있을 때는 야, 참 말씀 좋습니다, 좋아라 하는데, 이 옳은 말씀의 이치가 주관적으로 자기 몸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 그때는 그만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육성, 죄성, 타락성, 부패성이 발광을 하는 겁니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절대로 굴복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미룰까 하는 핑계거리를 찾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에이, 뭐 내 진리 아니면 내가 뭐 못 살 것 같아? 진리를 던져버리고 다시 산 아래로 기독교 종교적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성경에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대마가 한때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섬기는 수종자였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럼 그 세상이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까? 세상을 갔다고 해서 대마가 아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다른 데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대마한테 물어봐요. 내가 언제 세상으로 갔어?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뭐 바울 옆에만 있어야 뭐 신앙이고, 바울하고 같이 안 있으면 뭐 신앙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마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성경은 대마는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생을 스스로 망치는 천하 어리석은 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자기 들을 길을 통해 자기의 양심을 두드릴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말씀 붙잡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자기의 들을 귀에 들려지면 그 복음 앞에서 철저히 자기라는 자기는 죽여야 합니다. 뭘 죽여야 하느냐? 뭘 죽여야 돼요? 자기라는 뭘 죽여요? 자기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성을 죽여야 됩니다. 주관성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을 죽여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죽여야 합니다. 곧 거짓된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된 심령은 뭐냐? 천국 복음 앞에서 자기라는 자기는 다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까지 죽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처분에 곧 진리의 인도하심에 천국 복음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회개가 된 심령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기의 처분을 다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회개가 된 심령이라. 사도 바울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실제 자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회개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온전히 회개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옳다 인정이 되는데 그 순간 말씀이 옳네 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잽싸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치 없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흡족한 비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중이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그리스도의 구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말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 곧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함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통치를 받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 사역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기의 구속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된 우리가.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